잠언서 16장 10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찾고 이거 제가 성경을 좀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궁금해 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잠언서 중에 한 말씀,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 말씀 이렇게 지나갔지 얘가 무슨 말씀인데 얘가 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알든 모르든 성경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 눈으로 넘어가는 거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또 알 때가 없겠지. 그러면 뭐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가 있겠지. 그리고 캐시온 하면서도 넘어가는데 이 말씀은 제가 캐시온도 한번 안 하고 넘어갔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책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찾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찾고 싶었어요. 제가 밤샌 것 같지 않나요? 어제 커피하는 선생님들은 저보고 피부가 너무 좋다고 애드립인 줄 알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힘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싶으신 말씀일 텐데 세상 왕들에게 지난 9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갑자기 중간에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왕이 세상 왕일까요? 세상의 왕들한테 너희들 좀 착하게 잘 살아라. 너희들 선하게 좀 잘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통치를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복줄게 이런 말씀일까요? 솔직히 이 성경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밀한 하늘의 비밀한 것을 세상의 왕들에게 들려주려고 이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이 글은 철저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내가 누구라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메시아 되신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주고 싶으신 것이 이 성경의 66권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너희들 상고하지 마. 이건 나에 대한 거라고. 니네들이 지혜서가 아니고 니네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하고 저녁 식사를 갔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 좀 길어지니까 그 직원이 와서 저희들에게 똑똑 노크를 하더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 얘기를 오래 했나 싶어서.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고 벌떡 일어났어요. 하던 거 모든 거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한좀 더 집어 먹을 것도 없지만 하여튼 깨끗이 거기에 미련 두지 않고 벌떡 일어났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좀 알려준다면 이 땅에 빨리 샥 정리하고 예스 하고 일어나서 주님 품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만나러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하고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원어도 한번 보기도 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 이스라엘의 왕, 판결을 담당하시는 왕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임금, 군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판결에 있기 때문에 재판할 때에, 마지막 때에 그의 입은 왕의 입입니다. 통치자인 왕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르치지는 배신하다,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왕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판결하는 입술이 있을 때에 그 재판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 이름을 불러서 구원케 하실 거라는 말씀으로 저는 왔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되게 두렵습니다. 제가 잘못 전할까 봐 두렵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마지막 재판할 때에 왕의 입이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배신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걸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읽으시면서 어떤 해석이 됩니까? 갑자기 저울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공평한 저울. 이제 저울이라는 뜻은 고르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 길을 예비하다, 무게를 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길을 예비하다라고 하다는 말씀을 저는 접목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하게 길을 예비하는. 자, 저울은 잘 아시죠? 이렇게 재판관이 하는 저울. 자, 이 저울입니다. 공평한 저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저울을 각자 하나씩 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저울을 절대로 속이면 안 된다라는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는 자는 그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구약에. 저울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라. 이걸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터에서의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기시니 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정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이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맞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추를 속이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공평한 저울이 뭘까? 도대체 이 저울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왜 실어놨을까? 근데 이 저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하게 길을 예배하고 무게를 다는 이 저울. 접시 저울도 똑같은 저울은, 접시 저울은 이렇게 편편하게 해서 여기 위에 올려놓는 거, 평평하게 접시처럼 생긴 거 있죠. 우리 식당에 가면 고기 달 때 그렇게 달아주는 거, 이건 접시입니다. 공평한 저울이 이렇게 판사들이 저울을 재는 거. 자, 판사들이 저울을 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 사람이 선하다, 악하다 가지고 저울을 재겠죠, 그죠? 악이 많으면은 저울이 밑으로 이렇게 악이 내려갈 거고, 선이 많으면 이렇게 저울이 요동을 하겠죠, 저울처럼. 자, 이런 공평한 저울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 이 고르게 하다라는 공평과 저울의 모든 측량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저울질하는 이 저울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이 우리 스스로 속인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과 악은 저울질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그러하다. 주머니는 우리 주머니죠. 주머니 속에 저울추. 저울추. 혹시 저울추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동그란 거. 옛날에는 동그란 게 무거운 게 없으니까 돌멩이로도 저울추가 하고, 성경의 미가서인가 보면 다림줄이라는 거, 다림.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게 수평으로 잘 수직으로 잘 됐는지, 얘가 추가 흔들리면 지금 이게 어긋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를 내려서 얘가 제대로 정확하게 벽돌이 쌓아 올라가는지를 측량하는 추가 다림줄이 다림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추도 다 그가 지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추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에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에벤, 즉 돌, 다림추, 무게 단위를 의미해요. 자, 에벤 하니까 우리가 또 생각나는 단어가 있네요. 에벤 에셀.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벤 에셀, 이거는 도움을 주는 돌, 구원의 돌로 해석해도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평과 정의, 공의와 공평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주머니 속에 이 에벤, 도움의 돌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라는.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면, 공평과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으며, 이 공의와 공평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선과 악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이 공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돌,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재판할 때가 있는데, 그 재판할 때에 저울을 내놓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에게 저울을 올려놓고 우리에게 저울질을 하실 텐데, 그 저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자, 이 저울추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선과 악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재판하는 때가 올 텐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었나 통치에 없었나를 심판하실 때가 올 텐데, 그 저울에 달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저울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저울. 성경에는 저울이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심판, 마지막 계시록 심판 때도 이 저울이 사용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이게 무슨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게, 네. 자, 악을 행하는 것은 우리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악은 어떤 겁니까? 악이 도대체 뭡니까? 악. 모르는 거. 자, 그럼 예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악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사모인데도 5년 동안 예수 안 믿었어요. 고백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앉아있다고 목사님이라고 해도 다 예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어도 다 예수님 아는 거. 저는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지를 않았다니까요. 근데 멋진 사모였어요. 얼마나 사모 역할 잘했는지 몰라요. 진짜라니까요. 제 얼굴 보세요. 잘하게 안 생겼나요? 기도 얼마나 잘했게요. 달달 외웠어.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누가 아무도 기도를 안 가르쳐 줬는데 천주교에서는 갑자기 기도 안 시키잖아요. 거기는 묵주기도라는 거 하거든요. 천주교에서 잠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법인을 내지오 다니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되게 인기 짱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로 왔어요. 기독교로 왔는데 갑자기 사모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기도시키면 기도 자신 있으세요? 절대. 나는 기도만 시켜봐. 나 교회 안 나온다.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장로님 되는 게 제일 힘들게 기도시키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싫잖아요. 나 기도만 없으면 난 진짜 나 교회 갈 만한데 기도 때문에 난 교회 가기 싫어. 기도 때문에 구역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기도문을 몇 개를 외워놨어요. 요런 상황일 때 요런 기도, 요런 상황일 때 요런 기도를 얼마나 잘했게요. 그래가지고요, 와, 우리 사모님 기도장 맨날 이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거는 우리도 넘어지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인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이게 믿어져요? 다 믿으시니까 할 말이 없구나. 안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전과 저는 안 믿어졌어요. 제가 만난 거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났거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겠는데 예수님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예수님 다음에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혀 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사모 잘했어요. 기도도 잘하고요. 인기도 짱이었어요. 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속인이 좋은 대로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선한 거다, 착한 일 좀 적게 하면 악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선과 악은 내가 내 속인 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로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잠언에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선이 아니고 주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선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는 좋은 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꿈들꿈들거려서 내가 내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 왕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솔로몬 왕입니까? 이 왕들이 누가? 여기다 또 복수예요. 왕들. 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 왕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접목시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미워할 바니라고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왕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니, 이는 이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할 수밖에 없느냐? 그 보좌가 공의 곧 의로움,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라는 것은 존재한다, 똑바로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적어놨었더라.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신다. 왕은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역겨워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역겨워집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지기 때문에 공의로운 나라에는 역겨운 악을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막 제가 막 이게 뭐지? 막 어제 그랬습니까? 제가 막 열변을 통했대요. 그랬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막 열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설라 그러다가 저 사모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통했냐고 자기 끝까지 들었다라고 통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도 열변을 막 토하고 싶어요. 이걸 저는 깨달으니까 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악한 자들은 역겨워하신다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고요. 역겨워서 당신이 나라에 둘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너희는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내 통치를 받아야 된다. 나한테 내 품에 와라. 내 품에 와라. 악한 자리에 가지 말으라. 선한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품어줄게.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악을 역겨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바니까. 누가? 왕들이. 어떤 자를?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길을 가는 그 교만한 자들을. 저도 여러분도 아마 주님의 역겨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나마 의로워졌다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하고 나타나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양면 동전같이 금방 세상으로 넘어가. 제가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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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놓고도 금방 세상이 나한테 약간만 이렇게 샥 스치고 지나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 세상 생각만 내 머릿속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쑥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쑥은 안 들어가는데 그걸 컨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조금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 혼자 있으면 아마 쑥 들어가, 세상으로 금방 들어갑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뭐 상관없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정욕을 누리고 싶습니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 자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쑥 들어가고 싶은데 집사님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나 이게 왜 이렇게 거북하지? 난 왜 이게 잘 안 되지? 난 왜 이 자리가 나 안 편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안 붙들면 쑥 들어갑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들어가 놓고 나오면 냄새 투성이 내가 이 시궁창에 들어와 있었구나. 이 똥통에 내가 빠졌구나. 우리 금방 압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선명하기 때문에 더 압니다. 악과 선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더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악과 선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저 사람들은 걱정되는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자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 그런 말을 뱉으면 안 돼.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제를 잘하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왕들이 미워하고 역겨워하는 이 분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자리를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을 스스럼 없이 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나라를,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와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온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했던 저울추, 에벤의 추가, 우리를 도우시는 추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혀놨다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주님이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 너무 잘 알죠. 13절에 보니까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이 또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잘 모르게, 지금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기도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많은 이거 제가 궁금해서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많은 곳에서는 여보세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른 해석에는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 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근데 이 왕이 누구냐? 이 땅의 지도자들이다. 이 땅의 왕들이다. 그래서 통치하는 예를 들면 통치한 통치자들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 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 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지도자들은 공의로운 말을 해야 하고 올바른 말 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입술. 이 의로운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의로운 말. 이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입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언어 생활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이 본문을 우리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한번 스쳐서 지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입술이라는 뜻은 이렇게 언어, 입,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로운 입술. 요거는 의로운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 해석하기 되게 쉽죠. 이제는 어떤 입술인가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말. 되게 이제는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럼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말들은 왕들,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접근했던 것처럼 왕들,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라는. 자, 또 거꾸로 올라가면, 자, 요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좀 더 짚어봅니다. 왕들이 기뻐하는 것. 자, 하나님이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의로운 말. 이 의로운 말은 우리가 되게 이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러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입술. 이러면 조금 접근이 쉽죠. 자,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입술. 누가 기뻐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여기 그들의 사랑은 왕들의 사랑입니다. 왕들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이 정직한 자는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예,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 정직한 자입니다.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는 입술과 행동은 왕들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왕들이 미워한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입술은 도대체 어떤 입술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입술.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맞나요? 네, 맞으면 정말 이렇게 아멘 하면 좋겠다. 네, 자, 제가 얘기하는 거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노멘 해주세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입술. 주님을 자랑하는 입술. 네. 목사님들 늘 하는 얘기가 3명 아직 안 했다 막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입술. 이게 우리에게 의로운 입술로 가득하면 세상 잣대로 세상에 내 속인에 좋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를 절제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복종하는 행위로.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한테도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를 열심히 우리 스스로가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수십 년 믿어도 안 바뀌잖아요. 말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행동 안 바뀌잖아요. 표정 안 바뀌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또 위로를 합니까? 난 원래 그래. 원래는 그런 얼굴 아니거든요.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 받을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원래가 그래요? 그거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원래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로운 입술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안 돼 고쳐야 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을 먼저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먼저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고 보니까 그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풍랑이 아무리 치고 요동 이 땅이 요동을 치고 별 뭘 다 해도 세상과 나는 감고 듣고 오직 누가만 보여야 돼요? 주님만 보이면 됩니다. 주님만 보이면 내 것이 어느 날 사라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없애야지 안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시간만 좀 있으면 그걸 연출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내일 연출하려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커멓고 더러운 것이 내가 어떻게 비워봐야지 내가 내려놔야지. 그거는 절에서 하는 겁니다. 108번뇌 하면서 하나씩 내려놓는 건 절에서 하는 거고 내가 못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서 누가 한 번만 이렇게 숟가락을 휙 쪄버리면 그 가라앉았던 것들은 다시 그냥 막 흙탕물이 돼서 올라오는데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그런 의가 없어요. 선한 게 없다니까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주님이 덮어주면 되잖아요.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면 되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덮여지면 되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더러운 것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의로운 입술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의롭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소멸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되게 아름답습니다. 이거 입 벌린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로 예뻐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데 이 이쁜 얼굴 너무 쿡쿡 숙이고 계시지 마세요. 눈 말씀 좀 하십시다. 정말 예뻐요. 주님이 보시기 얼마나 예뻐요.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이쁘겠어요. 다 흠투성인데. 근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아무나 못 나오는 자리잖아요. 나오고 싶다고 나와지는 자리 아니잖아요. 우리 배성도님 같이 지금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지 이 새벽에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 야, 그 시간에 잠자지. 피곤한데 출근해야 되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마음이 주님은 얼마나 이 시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 얼굴에 안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배 집사님. 진짜 저는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은 안 하는 게 낫죠. 예,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입술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순종시켜야 됩니다. 어제 얘기했듯이 곽희문 선교사님, 이 통치 가운데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길을 주님이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그 핏자국 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 백성들이 그 무슬림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곳에 발걸음을 해서 갈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이게 무슨 헌신이냐, 이게 무슨 사명적 하는 거냐, 이거는 당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기가 막힙니다. 어디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런 걸 잘 안 주셔서 그쪽을 제가 못 가는데
그분은 십자가 목걸이 갈고 장례식에 가서 당신이 그 한 500명이 앉아서 그 사진을 보니까 한 500명은 들려줘서 500명이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이분이 죽었다. 이분이 이제 죽었으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저 몸이 나중에 살아서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때 이 세상에 돈도 하나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수가 누리던 모든 명예 권세 다 하나도 필요 없다. 당신들이 믿는 알라신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가는데 힘을 쓰지 못한다. 쓸 데가 없다. 오직 그 나라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했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총 맞을 일 아닙니까? 90%, 거의 98%가 무슬림인데 그들은 총 차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테러 일으키고 하잖아요. 폭탄 터뜨리잖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려고. 근데 그런 자들 앞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신,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면서 믿고 있는 그 알라신을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죽음에서 영혼의 세계로 갈 때에 그것이 또 필요 없다라고 어떻게 이야기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현장을 내가 사진으로 봤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막는데요. 다른 선교사님이 자기들도 위험할까 봐. 근데 이 선교사님은 주님이 주신 생명, 거듭난 생명, 주님이 피값으로 주셨으니 나도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이게 의로운 입술이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술을 하자. 14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진노,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죽음의 사자들과 같이, 죽음의 사자들처럼, 우는 사자처럼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왕의 진노는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인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을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나라 가면은 그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가 주님의 진노를 쉬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주고 가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 이거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왕의 희생, 왕의 얼굴빛, 왕의 얼굴빛은 생명을 뜻하나니 우리는 왕의 얼굴을 보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스데반이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피가 터져도 아픈 줄도 모르고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왕의 얼굴빛은 생명을 뜻하나니 우리가 왕의 얼굴빛, 왕의 빛을 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심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의 은택, 그의 기쁨과 그의 즐거움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는 봄비입니다. 황금비죠, 그죠? 생명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늦은 비와 늦은 비를 누린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지요? 저도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희색,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는 매일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의 은택이, 그가 기뻐,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이 늦은 비, 하늘의 영광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마 잠언서 끝날까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케냐를 가거나 생명적으로 모슬림 속에 들어가지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이 거기 못지않게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왕의 얼굴빛을 보는 우리들은,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이 얼굴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생명을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우리가 의로운 입술, 우리의 의로운 입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줄 때에, 우리의 정직한 행위로 주님의 나라를 전해줄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에게 흘러보낼 때에 주님은 보시고 마지막 심판대에 우리의 저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울이 추가되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널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 주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주님이 앞에 가세요. 나는 이제 뒤에 주님만 따라갈게요. 아샤, 이제 자유다. 나 혼자 할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앞에 쓰시고, 우리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권사님입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사무니까 그래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사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